신약성경 99면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보통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전에서 이 황금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황금률은 수많은 종교와 도덕,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원칙의 하나로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는 윤리 원칙이다.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종교와 도덕, 철학에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친구가 우리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친구에게 해주라. 플라톤도 남들이 내게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너도 남들에게 하라.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과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한 말 또는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과 같은 것일까? 물론 이제 비슷한 면이 있지만 분명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윤리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로 삼고서 살아가죠. 근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는 놓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또는 받을 가치가 있는 자, 내가 이거 해주면 저 사람이 이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게 누구까지예요? 35절에 보면은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돌아오겠지라는 걸 계산하지 말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칭찬을 기대하지도 말고 감사하다는 말을 기대하지도 말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까지요? 원수에게까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제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수는 쳐다보기도 싫은데, 생각만 하기도 싫은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죠?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이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아가파오로 이게 헬라어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헬라어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저자인 누가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많이 썼냐면은 에로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로스 또는 필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 많이 쓰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사실 그 당시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쓰여지지 않은 약간 버려진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단어를 가져다 사용한 거죠. 그래야만 성경이 새로이 담을 수 있는 그 의미를 담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20년을 함께 사역했던 분인데요, 한현경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새롭게 하소서에 몇 달 전에 출연을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다가 이상하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보는 내내 제가 이 아는 내용인데도 그 섬세한 그 설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듣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 듣고 있다가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제 3명의 자녀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이제 첫째, 셋째, 둘째 이렇게 얘기를 순서대로 하셨는데, 첫째와 셋째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고서는 마지막 둘째 얘기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인 주영은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될까요? 더 이상 듣기가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댓글에도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듣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첫째 그 딸인데, 그 첫째 딸의 이야기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첫째 딸이 6살 때 함께 이제 그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 그 목줄로 묶여 있던 엄청 커다란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에 이제 밖에서 악 소리가 나서 이제 뛰어 나와 보니까 그 첫째 딸 그 은서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죠. 그 개한테 물려서 귀가 거의 대부분 찢겨졌고 가슴에 이제 송곳니 3개가 막혀가지고 그 지방층이 이제 이게 겉으로 흘러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정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 치료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는데. 근데 카페 주인이 일주일에 와서는 미안하다라고 이제 하면서 귤한 상자가를 사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아이가 너무 가까이 그 개한테 가서 물리게 된 거다, 아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고소를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제 친정 아빠가 장로님이신데 이제 저기 아빠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아빠인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연경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너희는 목회자 가정이잖아. 근데 너희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개주인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아이 생명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어떠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너무나 마음에 화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보상받는 것에 대한 그 미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입원 치료비 19만 원 그때 나왔는데 19만 원만 받고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이야기는 의료사고 때문에 이 아이가 또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소송할 수 있었는데도 소송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결핍의 은혜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연경아, 이미 나는 너한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제 조영원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자면은 진짜 솔직한 심정이죠. 자기 딸을 물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하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게,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 개주인이 예뻐 보이거나 사랑스럽지 않죠. 의료사고를 일으켜서 자기 자녀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의사가 결코 사랑스럽거나 예뻐 보이지는 않죠.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를 다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죠. 최소한의 그 보상이라도 받아서 그에게 손해를 끼쳐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선대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 간증을 보고서는 이제 댓글들이 달렸는데 상당히 많이 비판글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무슨 비판을 했냐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믿음과 사랑은 있는데 지혜는 없네요. 이렇게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분명히 복수하고 싶은 원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나의 필요를 채우듯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필요한 대로, 내가 목마르면 내가 필요하면 물을 마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목마르면 그것을 채우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 필요를 채우듯이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율법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다.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인가가 이제 우리가 곧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율법교사의 말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를 주님께서 또 율법교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건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사실은 묻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강조점은 사랑하라 였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룹이 아닌 사람들은 무시했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그 유대인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관계라고요? 서로 세상 말로 개무시하는 존재, 감정의 골이 깊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웃의 대상이 원수까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의 대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대하라는 것은 선을 행하라는 것인데 원수가 좋게 보이거나 예뻐 보이거나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해도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을 바꾸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함이 그에게 주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이 자기의 하는 바를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뒤를 잇는 스데반도 똑같이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거를 조금 더 묘사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오른손으로 오른뺨,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은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쳐야 돼요?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훨씬 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나에게 그런 모욕감을 주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손등으로 친 자에게 왼뺨도 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무슨 개그 프로그램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는 자, 이게 강도 아닙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게. 강도가 내 걸 몰고 뭐를 빼앗았을 때 내가 감춰놨던 이거는 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거지. 사실 이것도 여기 감춰놨거든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원수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무런 대가를 말하지 말고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건 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하려면 이런 거죠. 조폭도 그런다. 조폭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이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믿고 싶지 않아지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의 자기중심적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금이요 빛으로 계시는 주님이 드러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한영경 목사님 그분도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깨트리시고 투명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 참된 보화, 그 안에 참된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말씀에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는 건데, 그들이 왜 의롭다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들의 기도에 나오거든요. 주님, 저는 저들처럼 나쁜 일 안 한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온전한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딱 선을 그어놓은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선을 어떤 그룹으로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에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지키면은 나는 어느 정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우리를 덮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고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은혜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앞에서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왜 못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원수 같은 자를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막 드러나지 않는 게 제가 감사해요. 저도.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을 똑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자비, 형언할 수 없는 자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자비의 언약에 자신을 묶으셨어요. 그 언약을 주심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비 안에 거하라. 그 자비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안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공급자가 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참 그거를 끊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도 내가 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의 공급자는 나야. 너의 모든 것을 채우는 자가 바로 나야. 그 자비와 사랑을 알면 네가 놓아갈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점점 더 크게 깨달아져서 주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주님의 소금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달되게 되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찬송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막 이렇게 떠올랐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려 할 때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참 우리에게 한계죠, 그게. 근데 그때마다 이 찬송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자신을 메어 놓으신 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자비하심 가운데 늘 거하기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로 대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기되면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보혈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격하고 그 감격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비의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수를 마주대할 때 그 마주대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지만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